서울이 세계에서 40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요.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에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갈 때마다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그 흘러가는 강물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부끄럽다. 저 강물처럼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물은 소리 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요란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그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서 돋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두 공간으로 나눕니다.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그곳이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사는 이곳은 평범하고 그가 사는 그곳은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살아보면 다 평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로마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 살아보면 거기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꽃자리예요. 구상이란 시인은 내가 있는 자리가 꽃자리라고 그의 시에서 노래했지요.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영적인 면으로 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꽃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꽃자리를 버리고 가시덤불 가득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자들 말고 누가 있었겠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는 그 대상이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고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성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레갑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옛 이름은 벳학게렘이에요. 오늘날 이름은 라못 라헬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서울도 옛날엔 한양이었잖아요. 지금은 서울이라고 부르지만 이 목자들의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도 지금은 라못 라헬이라고 부르지만 옛날 이름은 벳학게렘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벳학게렘은 이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누굴까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예후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나답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때 예후가 왕이 되어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바알상을 다 깨트리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을 도왔던 인물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레갑 자손을 데려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라.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와서 어떻게 하죠?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합니다. 우린 포도주 안 마십니다. 우린 집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장막에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왜 레갑 자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왜 그런 명령을 지켰던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이 예후가 변질되고 말아요. 그때 요나답이 깨닫습니다. 아, 사람에게 희망을 둘 것이 없구나. 사람은 희망이 아니구나. 오직 희망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 있구나. 메시아 그분에게 희망을 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레갑 후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종하지 않아요. 포도원 갖지 않아요. 집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요. 이들이 목자들 말고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목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라고 했어요.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했잖아요. 이 빨리라는 단어는 히라브로 스푸도라는 단어인데 서둘러 갔다라는 거예요. 서둘러 갔다. 그럼 이들이 평범한 목자였으면 서둘러 갈 일이 뭡니까? 뭐 급할 일이 뭐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했어요. 이들이 결코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저 그들이 무지렁이처럼 사는 목자들이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진리를 담은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의 진리를 담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였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와 권력과 지식의 유무, 인종,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죄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실존이에요. 이 실존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실 것도 아닙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죄와 저주와 허무와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어요.
오셨다고요. 그래서 기쁩니까? 오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그 의례적인 인사입니까? 정말 기쁨으로 외치는 인사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쁘지 않아요?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날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를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이전에도 동일한 증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니라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셨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둘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둘 가치도 없어요. 약속을 지킬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실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극진히 사랑하사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버리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행복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였어요.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삼중적으로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삼중적으로 표현했어요. 구주는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삼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구원자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직 완전하신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상담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상담 좀 해주고 도와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겐 완전한 구원자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구원자입니까?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완전한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구주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가 나를 온갖 일상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성탄절 100번 지켜도 소용없어요. 아마 성탄절 100번을 지켜도 100번 다 남의 집 잔칫집 가는 심정으로 지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목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어떻게 노래했다라고 했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어떤 평화인가 하면 막 치열한 엄청난 지옥 같은 전쟁의 상태가 딱 그치고 고요하게 흐르는 평화, 그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에이레네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통과 허무와 저주 가운데 살죠. 죄책감으로 살죠. 불행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사라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평화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너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목숨과 뜻과 힘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가 없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죄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제일 바보가 누구죠? 주신 것을 못 누리는 사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권위는 지위나 직함이 아니라 수건에서 나오는 권위다.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가지신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해요. 그럼 평화가 임해요. 왜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지 않죠? 나는 잘못이 없대요. 내가 너보다 높대요. 나는 문제가 아니래요. 이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욕망은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사랑은 너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그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선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관계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천사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주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 너 기뻐해야 한다. 주님은 나 위에 오신 분이신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 행복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담대히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아침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다. 너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왔으니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에 너가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맺으니 너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 메시지가 허공에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